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특별 새벽 예배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하나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 포스터에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우리 어제는 우리의 소망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은 우리의 하나됨 지금부터 시작이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마지막 유월절 식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신 내용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각지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전한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하시면서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그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랜 시간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중보 기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너머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자들의 결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고, 그러니 교회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에서, 이 마지막 기도에서 간절히 구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오늘 이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어쩌면 출신도 다르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 사이의 공통점보다는 서로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일체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은 이 성령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이지만 동시에 일체 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세 분은 한 분으로 계셨고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돼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고 성도들이 하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를지 모르지만, 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꼭 지켜가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이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에 발을 디딘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 된, 한 몸 이룬 한 지체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23절에는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아는 방법은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래서 갈라지고 싸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그런 거울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깨져버리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 2년, 3년짜리 아무리 열심히 훈련의 과정을 잘 이수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교회에 우리가 20년, 30년 오래 다녔다고 해도,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뭘 보고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 영국으로 유학 가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인도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힌두교인이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싫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종이가 전도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인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그 사람 얼굴 만나는 거 싫어서 그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 교인들 때문에 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평생 교회 안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난 경우들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우리가 사랑의 본을 보이는 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사랑입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하나가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원래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그것도 어떤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신 것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먹질하고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품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만 원수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과 사람도 끊임없이 원수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뭔가 좀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거는 내가 아는 교인 중에 한 명,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내 지체가, 내 몸의 일부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이 한 다리를 잘 못 쓰게 되는 기부스라든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불편하다고 그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다고 그 다리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아픈데 그 다리 우리는 아프면 치료하려고 하지, 그 다리 아프면 아픈 대로 자기가 알아서 낫겠지 하고 방치하고 그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싸매고 감싸서 치료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들, 또 부족한 지체들, 아파하는 그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지체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이거는요, 내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거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2013년에 그 허핑턴 포스트라는 그 미국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의 남학생이 뇌종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머리털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몇 달 만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10살 4학년 때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근데 머리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면 친구들이 분명히 나를 놀릴 거야. 이것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싫었대요. 엄마가 잘 달래가지고 겨우 간신히 달래서 등교를 시켰는데 시무룩하게 자기 반 교실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깜짝 놀랐대요. 트레바스의 이 친구들이 그 암과 싸우고 돌아온 트레비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모두 다 삭발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의 배려로 이 트레비스가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머리털이 빠지고 이런 것이 이거 원래는 이게 모자를 쓰고 이거 감추려고 모자를 쓰고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더 이상 이 트레비스는 자기 혼자 모자를 쓰고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전에 한국에서 어떤 그 광고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 광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사진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픔을 함께 해주는 거, 이것이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손 잡아주는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전도서 7장인가요? 우리 7장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 우리 한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넘어졌을 때 내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되는 것, 또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그 예능 프로 그 싱글인 그 연예인들 나와서 그 혼자 사는 그 노총각들 이렇게 부모랑 나오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 거기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연예인 중 하나가 노총각으로 나이가 많은인데 집에서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명언이었어요.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걸 함께 하는 거고,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걸 함께 하는 거야. 연애할 때는 서로 만나서 좋은 것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같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이제 헤어지게 됐죠. 너랑 나랑 생각이 안 맞아. 근데 결혼하면 어때요? 힘든 걸 같이 해요. 같이 극복하고 같이 이겨나가고, 힘든 걸 같이 하니까 가족입니다. 힘든 걸 같이 하니까 끝까지 함께하고, 그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가족은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가족입니다. 좋은 것만 같이 하려는 가족은 아예 가족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상처가 없는 것이 행복한 가족의 조건이 아니라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목사님, 지금 다니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지 마세요. 왜요? 나 좋은 교회 가고 싶은데요. 당신이 가는 순간 이미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교회가 아닌 게 돼요. 이게 뭡니까? 그 어려움, 힘든 거, 불편한 거 있어도 그거 품고, 여기가 내 교회니까 그 품고 사랑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수영 못하는데 수영장 바꾸면 수영 잘하게 됩니까? 아니죠. 내가 수영을 해야죠. 좋은 교회 찾아간다고 좋은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에 동참하고 어려움 함께 이겨나가는 것에 손을 잡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함께 문제 풀어가는 거, 방관하고 힘든 일 있으면 내 일 아니라고 한 발 뒤로 발 빼고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2025년도 잘 지나왔습니다. 우리 서로 힘들 때 손 내밀어 주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 말 그대로 2026년도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사랑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말 들었던 것처럼 사랑이 많아서 사랑의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또 정말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는, 또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주는, 그래서 가장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처럼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임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르지만, 형편이 다르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말보다는 사랑으로, 또 비판보다는 기도로, 상처보다는 회복과 위로로 반응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외면하지 말고 아픈 지체가 있으면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중에 있는 아기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뿌려져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떠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묵은혜를 보내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혀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전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